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7월 6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오늘은 가톨릭 서간 두 번째 시간,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베드로의 첫째 서간 인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폰토스와 갈라티아와 카파도키아와 아시아와 비티니아에 흩어져 나그네 살이를 하는 선택된 이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미리 선택하신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룩해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고 또 그분의 피가 뿌려져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리기를 빕니다. 희망에 대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상속 재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받을 은총을 두고 예언한 예언자들이 탐구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 안에서 작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께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에 가르쳐 주신 구원의 시간과 방법을 두고 연구하였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그 일들이 자신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일들이 하늘에서 파견된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한 이들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희망에 합당한 거룩한 생활. 그러므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받을 은총에 여러분의 모든 희망을 거십시오.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하던 때의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 살이를 하는 동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 주셨습니다. 신자 생활.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해져 진실한 형제를 실천하게 되었으니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썩어 없어지는 씨앗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않는 씨앗, 곧 살아계시며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물러 계시다.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 그리고 모든 중상을 버리십시오.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여러분은 이미 맛보았습니다. 교회의 기초와 사명.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하는 그 돌이며 또한 타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돌에 차여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결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협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자비를 입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신자와 이교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과 나그네로 사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움을 벌이는 육적인 욕망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교인들 가운데 살면서 바르게 처신하십시오. 그래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라고 여러분을 중상하는 그들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지켜보고 하느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선량한 국민, 주님을 생각하여 모든 인간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임금에게는 주권자이므로 복종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상을 주도록 임금이 파견한 사람이므로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선을 행하여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자유인으로서 행동하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삼지 말고 하느님의 종으로서 행동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 공동체를 사랑하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임금을 존경하십시오. 충실한 하인, 하인 여러분,
진정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착하고 너그러운 주인뿐 아니라 못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무리하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느님을 생각하는 양심 때문에 그 괴로움을 참아내면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잘못을 저질러 매를 맞을 때에는 견디어낸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명예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을 견디어내면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받는 은총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면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없었다. 그분께서는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당신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이번 주 함께 읽게 되는 가톨릭 서간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나머지 서간들을 함께 읽게 됩니다. 바오로 서간이나 사목 서간이라고 불렸던 이 편지들하고는 발신 보낸 사람도 받는 사람도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 편지들. 그래서 이 편지들을 야고보서부터 해서 가톨릭 서간이라고 칭한다는 것 말씀드렸지요. 베드로의 첫째 서간, 바오로와 베드로는 교회의 큰 두 기둥이죠. 근데 신약 성경에 바오로의 편지들은 굉장히 많은데 베드로의 이름으로 된 편지는 이 세 개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베드로 편지는 두 개죠. 죄송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생각을 해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 복음 선포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바오로와 베드로가 바오로는 이방인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기로 했고 베드로는 이제 유다인들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기로 사도행전에서 둘이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오로 사도는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니고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들을 이제 다른 곳으로도 가고 하니까 이 편지라는 것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바오로와 비교해서는 한 곳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유다 지역에 머물면서 지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재미난 건 이 베드로 서간이 이 베드로가 보낸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바오로가 선교했던 그 교회들을 향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로 치면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교황님을 이제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이렇게 계시면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시지요. 그것처럼 베드로의 이 편지 역시 이제 바오로가 설립한 교회 공동체들에게 또 이 그리스도교 복음을 신앙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고 전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에 차이점을 보자면 바오로의 편지들은 그 공동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그래서 아직 어린아이 같은 것들을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베드로 서간에 받는 편지 공동체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그 기초적인 것들을 다진 이후에, 그리고 특히나 또 이 당시 상황은 박해 상황이었죠. 박해를 받는 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신자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서관에서 그 특별한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할 것은 하느님의 선택받은 이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여러 군데서 표현이 되는데 1장에서 첫 인사에서도 이런 표현을 하지요. 여러 지역에 흩어져 나그네 살이를 하는 선택된 이들에게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받는 것이 우리가 이제 내가 신앙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 이미 우리가 하느님을 선택하고 세례받는 것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재미난 건 이제 나그네 살이 하는 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우리 동양권 문화에서도 이 세상의 삶을 어떤 여행처럼 나그네 살이처럼 이야기하고, 고향은 저 하늘 어디라고 표현하는 그 문화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 서간에서도 역시 이런 그런 비슷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해 상황이기도 하니까 지금 여기 이 세상은, 이 물질적인 세상, 육적인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 살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이제 하늘 본향으로 가는 그 여정에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바로 이어서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제 강조한 건 의롭게 되는 거, 이제 신앙을 딱 시작하는 단계니까 무엇이 믿어야 할 것이고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됐는데 기대했던 대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오시지 않고, 그 구원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막 박해가 오고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이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의심도 들고 회의도 들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바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체들의 베드로 사도가 희망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하고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 희망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 살이하고 있고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다. 이게 또 놀라운 게 유다인들 자신들만이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하느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유다인인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로 신자들을 격려하고 현재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란 이야기를 쭉 뒤에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예시로 들면서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재미난 표현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하인에 대한 표현. 바오로 서관과 마찬가지로 이 노예 제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인정되는 사회에서 그거 자체를 없애자는 말은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2장 20절 이렇게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죠. 잘못을 저질러 매를 맞을 때에는 견디어낸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명예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을 견디어내면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받은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고통이 은총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라고 신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들에게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나에게 보내는 편지다. 특히나 이런 표현이 또 나오는데요. 그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1장 8절에 보면 이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직접 우리가 서로 보듯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지요. 아직 오지 않으셨으니까, 다시 오지 않으셨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속량해 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편지들이가 다만 그냥 옛날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보내지는 편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한 구절구절들이 더 선명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어, 그, 뭐죠? 그래서 이 편지들이 어디로 보내지고 있는지 그 지역을 지도로 또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도 보시면, 자, 글씨가 좀 작기는 한데 첫 1장에서 보면 나오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폰토스 저 위쪽에 있죠. 폰토스, 그리고 갈라티아, 가파도키아, 그리고 아시아, 비티니아, 그래서 이 지역 전체를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 여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오로 사도가 선교를 통해서 바오로 사도의 선교 여행에서 바오로 사도가 들렀던 이런, 바오로 사도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루트로 이렇게 돌았었잖아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선교를 통해서 생성된 교회 공동체들, 그 많은 곳들, 불특정 다수의 그 공동체들에 보낸 편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그냥 편지라기보다는 교리서 같은 것들이죠. 오늘날도 교황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교회 문헌들이라고 해서 또 좀 어려운 말들처럼 들리기에 우리가 잘 읽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도 교황님은 이 바오로 사도나 베드로 사도, 다른 사도들이 편지를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회칙이나 편지, 또 지침, 인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지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렇게 성경을 함께 읽는 것처럼 교황님들이 보낸 전 세계 그 가톨릭 신자들에게 보낸 그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글들을 또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처음 되고 나셔서 선포하셨던 복음의 기쁨, 이런 것들도 그 내용이 참 너무 아름답고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 성경 맛들이기가 끝나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라도 네, 이 서간을 읽는 것처럼 교황님의 문헌들을 함께 읽는 시간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서간, 첫째 서간은 이 넓은 지역에 있는 그 각 공동체, 이방인들의 공동체, 유다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공동체에 보낸 편지라는 것 확인해 보고,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 일서 함께 읽었고 내일까지 해서 베드로 일서를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 의미를 두고 생각해 볼 거리들을 많이 준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지금 당장은 하찮아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과 박해와 혹은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알람이 합니다.
알람이 울었네. 9시 알람이 울어서 있다고 할지라도 예, 그 우리가 희망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희망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간에서 이야기하는 이 희망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 희망으로 오늘 비록 아픔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후 이제 또 구체적인 상황들에서 그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지침들을 내일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들려드릴 성가는 위험에 빠진 자에게, 가톨릭 성가 45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도 뭔가 아픈 일 있고 나쁜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런 것들에서 꺼내 주실 것이라는 희망 잃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기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위험에 빠진 자에게 평화를 주시고 어둠에 묻힌 자에게 광명을 주소서. 그 이름 안에 사는 자 영원히 살리라. 그 이름 안에 사는 자 영원히 살리라. 다르신 주의 이름 구원의 빛이여 주님을 믿는 자에게 행복을 주소서. 그 이름 안에 사는 자 영원히 살리라. 그 이름 안에 사는 자 영원히 살리라. 불안에 쌓인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소서. 그 이름 안에 사는 자 영원히 살리라. 그 이름 안에 사는 자 영원히